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은 강인하다, 남자답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과 함께, 그의 형 시몬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감당하던 자였어요. 어부라고 해서 우리가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배움의 지식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많거나 그러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죄로 인하여 얼마나 간격이 멀어졌는지를 이 안드레는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에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손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안드레는 그 마음속에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이양하여 드렸던 참 옳은 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겠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많이 거론이 되어지는 것처럼 안드레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도드라지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한 13번 정도가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그는 그 이름의 뜻, 남자답다, 강인하다, 이와 같은 이 말과는 전혀 상반된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는 구원을 받고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자신의 형이었던 시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안드레를 지칭할 때 항상 그 앞에 따라오는 이름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향에서 이제 시골을 한번 가게 될 때, 명절 되면 시골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편상에 딱 앉아서 저 위에서부터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 길과 그 집 마당에 있는 편상의 그 각도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지를 다 알아요. 저희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유일하게 목사인 그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한데요. 호족상 한 살? 호적으로는 제가 더 형인 것 같긴 한데 실제 나이는 제가 한 살이 어립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꼴보였습니다. 꼴보. 보통 이제 꼴보 하면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꼴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번 울어젖히면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꼴보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기 언덕에서 내려오면 야, 꼴보에 왔냐? 라고 소리치면 형님이 손을 막 흔들면서 왔다고,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이 사람의 이름 앞에 그를 인칭하는 어떤 수식어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찌 보면 조금 독립성을 좀 해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뭐 철수 엄마, 뭐 영희 엄마 이러면 그냥 익숙하게 들어서 편하긴 하지만 그 이름 자체를 불러주지 않는 것은 좀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마 걸걸한 베드로의 성품 안에 이 온유한 안드레는 좀 묻혀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죠.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순간 이제 베드로를 보았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아니,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도 않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시몬 베드로 게바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의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안드레는 마음이 서운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본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저기 계시다 할 때 그는 메시아를 발견했던 기쁨이 있었고, 발견했던 그 메시아를 형에게 소개했고 형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남들보다 수고했고 남들보다 먼저 시도했고 남들보다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참으로 기분이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대가가 타인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보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안드레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정받기를 원했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음은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서운한 것들이 투성이긴 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감당하면서도 그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교회 리더들이 나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이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행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상대가 몸으로 체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온전하지 않거나 행실이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사람에게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도법과 안드레 전도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베드로 전도법은 그물 전도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 그물을 투망을 해서 수백만,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내는 이 베드로 그물 전도법. 그런데 안드레의 전도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물을 던지지 않고 낚시 바늘을 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워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내는 그런 낚시 전도법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성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이 베드로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대중을 압도하는 그런 복음적인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오늘과 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그 모든 행실과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전도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안드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수없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소외된 백성들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이라 하겠죠. 실질적으로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음식점이 있을 게 만무하며 또 음식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재료와 식자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사실 빌립은 철저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철저하고 분명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안내했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듣는다 할 때, 야, 이 도시락 네가 조용히 네가 혼자 먹어라 라고 싸주신 도시락이었을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도 그렇게 큰 물고기가 아닌 그냥 반찬 정도로 싸주신 작은 물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의 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처럼 정확하고 클리어한 계산법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셈법이었습니다. 빌립의 셈법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셈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생각했을 겁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할지라도 이 도시락을 주님에게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까라는 그 셈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요, 여자 어린아이는 뭐 사람의 축에도 낄 수 없는 그렇게 소외된 계층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5,000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곁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 그 어린아이가 어찌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중에 혹시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 그러자 어린아이가 손을 딱 듭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서 너의 도시락을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 소년은 도무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안드레의 중보 덕분에 예수님을 배움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벨은 그 학생을 가리키는 그 성경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른 예배, 그러니까 뭐 대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분박 공부라고 그래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선생님 따라가고 청년은 청년 따로 모이고 장년들은 이렇게 각각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이제 뭐 어린아이 학생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아이가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그 곳으로는 도무지 들어오지를 않는 거고 바깥에서 빙빙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에드워드 킴벨 그 선생님이 그걸 주의 있게 관찰합니다. 왜 저 아이는 성경 공부를 참석을 못할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는 알파벳을 잘 쓸 줄도 그리고 영어를 잘 적을 줄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도와 이 구두 닦는 일을 하다 보니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 글을 잘 읽지 못하니 아니 글을 읽어야 되고 써야 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얼마나 거북스러웠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벨 목사님 그 선생님은 그에게 따로 1대1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영어의 알파벳을 배우고 철자를 배우고 쓰는 방법을 배워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이 모디 목사님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모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회중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순과 문법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어의 본고장이었던 영국에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어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식의 이런 비아냥을 많이 들어야 했지만 실로 이 모디 선생님은 정말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이 킴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조력자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디 목사님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킴벨 선생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후에 무디가 될 줄을 꿈에라도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도하심의 셈법이 가미되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그와 같은 일을 했기에 형을 전도하여 유능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안내하는 조력자가 되므로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순교하여 죽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차서 죽었던 것과 달리 대다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긴 하지만 X자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그 십자가의 양팔과 양발이 십자가 되어
그렇게 크로스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십자가 하면 이 클로스 그 X자 십자가다라고 유명하죠. 그럼 스코틀랜드 국기를 보면 십자가 있고 양쪽에 X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앤드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 나라는 이 안드레를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보이지 않는 헌신, 조력하는 마음, 그리고 큰 인물을 키워내었던 그런 열정, 그것이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에게서는 가슴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안드레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명절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6월절이면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식이었습니다. 명절에 6월절에 흩어졌던 사람이라 하니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이 구분이 어릴 때 나서부터 자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본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어릴 때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이민을 가서 그 헬라 문화권에 학습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유입되어 온 그 사람들은 오직 목적이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구원하심을 쫓아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 메시아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중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조나단이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그 외국인 남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볼 때 조나단 하면 우리나라식 이름이네, 더 친근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조말동, 조철수 이런 이름보다 조나단, 조안나 그러면 훨씬 더 친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빌립이 굉장히 친근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빌립아, 우리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다오.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다오. 그런데 빌립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오신 것이지 이방인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는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새신자 축제를 하자 해서 안드레를 정하자 했는데 지금 하는 게 맞나? 혹시 머뭇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안드레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를 하죠. 왜 안드레는 그 일을 했을까요? 안드레는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이니 이미 확실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곧 죽어 썩을 것이고 다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의 진술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자신이 없어 머뭇머뭇거리는 순간 그때 나타났던 이 안드레, 이 과감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은 어떠한 작업이 있을 때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일까요? 자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아니 이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아니 저 사람의 눈치도 봐야 할 것 같은, 그러다 보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안드레는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는 결코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줄 아는 아주 과감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승에 따르면 그때 헬라파 유대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잊혀진 아이를 예수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탑 리더가 되지는 못하지만 조력자로서의 그 사명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믿음의 조력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아주 훌륭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조력자의 삶을 감당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유와 마음의 넉넉함이 없으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여겨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리암 집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1973년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을 몰려드는 인파와 함께 복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 재단에서 했던 게 바로 안드레 작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바로 그 안드레 작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73년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몇 년 안 있어 일어났던 그 대규모 집회, 야, 뜨거웠구나.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구나. 어떻게 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그렇게 한 장소에 몰려들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를 주관하는 모든 팀원들이 한국 많은 목사님에게 미리 요구를 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몇 날 며칠 날 이곳에 모여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위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요구였어요. 그러자 당시 전국에 흩어졌던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 한 장소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동료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그리고 지인들, 직장 동료들을 그곳에 초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의사도 왔고 농부들도 왔고 군인들도 왔고 심지어 도둑질을 했던 사람도 왔지 않겠습니까? 사기꾼도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 일어나십시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안내자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안내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셈법이 아닌 안드레의 셈법으로 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